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신앙이 없던 분이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결혼 조건이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이 다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마치 시댁에 가는 기분이 들었대요. 눈치도 보이고 조심스럽고 주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믿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자기 발로 교회를 막 가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해준 말이에요. 그 성도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에는 교회 갈 때마다 시댁 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갈 때마다 친정 가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요. 전 여자가 아니라서 그 기분이 정확히 얼마나 기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게 엄청 행복해졌다라는 말이겠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시는 분들만 아멘. 오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삭에게 임했던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늦었어요. 아까 아멘 하신 분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었고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팠는데 거기에서 샘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 결실,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거 하면 여러분 뒤에 거 주세요. 농사를 지으면 우물을 파면 할렐루야.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여기에 그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랄 땅입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이 원래 가고자 했던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이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 즉 그랄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몇 구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26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었고요. 그랄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2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다고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바로 그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농사를 지었고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1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랄 땅도 흉년이 들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땅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또한 이삭이 특별한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 아니거든요.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농사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그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순종하여 머물렀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이 그에게 굴러 들어온 거죠. 100배 축복의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좋은 말은 다 쓰여져 있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14절로 가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그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그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삭을 그 마을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는 흉년이 들어서 마실 물조차 구하기가 힘든데 이삭이 머무는 곳에는 우물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문장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으나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말라있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삭이 다시 판 그 우물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랄랑 아비멜렉의 압박도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명령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라. 그래서 결국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그랄 땅을 떠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옮겨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파는 족족 물이 콸콸콸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서도 주목해 볼 문장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에색이라 하였으며가 아니고 에색이라 하였으며입니다. 할렐루야. 에색 이름의 뜻은 다툼입니다. 다툼.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주장이에요.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기껏 우물을 팠더니 그거 우리 거라고 생짜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그래 이 우물 너희들 다 가져라. 그러고는 이동하여 다른 곳에서 우물을 또 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거기서도 물이 솟아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말의 뜻은 대적, 원수됨이란 뜻인데요. 이 목자들이 정말 양심도 없는 게 이번에도 또 찾아와서 이 우물은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 거야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황당한 주장이죠. 그런데도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또 양보하고 장소를 아예 먼 곳으로 이동하여 옮깁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넓은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온유한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 넓은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부흥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물을 여러 개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당연히 거기서도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농사를 지으면 백배결실,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삭은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팠던 우물들이 다 메워집니다.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우물들을 파게 되지요. 아까 제가 주목해 보고자 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판 게 아니었어요. 누가 팠던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부흥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파놓은 그 우물은 후손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의 샘을 메우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눈물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 근심과 죄의 습관과 또 바쁜 생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덮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습관적입니다. 말씀은 펴지만 생수처럼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우물이 메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옛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하지만 부흥은 프로그램이나 기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유행을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막혀버린 은혜의 샘을 다시 파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우물을 다시 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우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으면 그 우물이 막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우물은 기도의 우물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할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의 우물이 너무나 쉽게 막혀버립니다. 형식적인 기도, 짧은 기도, 무기력한 기도, 이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우물은 성령의 우물입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성령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 조직은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과거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우물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우물은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의 우물은 어떠합니까? 혹시 세상의 욕심과 게으름과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은혜의 삶을 메워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기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다시 성령을 사모하기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으나 지금은 메워져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격, 우리의 행복의 모든 우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의 감격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표어대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수많은 내 주변의 이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